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구절은 로마서의 중심절입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음은 10계명 앞 4계명 즉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불의는 인간과의 관계의 뒷부분이 보여서 10계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은 말씀의 순서입니다. 경건하지 않음이 불의보다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인간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서 최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만 잘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중 제1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람이든 산물이든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1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1계명을 따르지 않고 다른 계명을 따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1계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문맥상으로 19장 19절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10계명을 가리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바로의 백성이었던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본절은 율법의 수호자인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기 전 먼저 당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신 구속자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법적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칼빈은 본절을 10계명의 서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나 심판주의 위엄으로서가 아니라 구속주의 사랑으로서 당신을 소개하고 계신 점을 알아야 합니다. 종되었던 집이란 정확히 노예로서 고생하던 감옥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전까지 노예 민족으로 생활하였던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이 하나의 거대한 감옥과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20절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이후에 선포되는 나머지 9계명들의 초석이 되며 10계명이 보증해주고 있는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우월성을 지닌 것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시행 조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실제로 충성을 요구하는 많은 신들의 존재성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계명은 어느 누구도 다른 신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계명은 언약 공동체의 필수적인 기초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유일성 사상을 선포한 계명으로서 모든 다신교적 우상 숭배나 범신론적 철학 사상을 용납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멸망하고 맙니다. 모세오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다른 이민족에게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알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는 잘 지켰지만 그 계명의 정신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뒤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몸으로 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